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덜 찾았고, 덜 두드렸고, 덜 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런 식의 해석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어떤 맥락이냐면은 기도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기도를, 즉 하나님을, 그거는 설득의 대상을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들긴다. 이거는 그럴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간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게 기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7장 본문이 이제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있는 건데, 이 산상수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이방인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신이란 능력은 많아요.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능력은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의 관심을 기도하는, 그 신에게 내가 뭔가 구해야 되잖아요. 신은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그 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능력을 내가 얻으려면 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신들의 관심을 나에게 돌리기 위해서 기도가 동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정성입니다.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은 정성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는 기도가 더 효과가 있고, 하루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낮에 하는 기도보다는 밤을 새면서 하는 기도가 더 효력이 있고, 정가운도 저 강화문에서 헌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헌금을 내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 즉 정성을 쏟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기독교, 이방 종교, 기독교 다 그렇죠. 정성,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야 된다.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를 들어주는 주된 조건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신에게, 즉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신에게 자신들의 간절함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신이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능력만 있다 뿐이지 굉장히 무자비하고 변덕스럽고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무정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맥락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한 신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기도와 관련해서 끈기와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끈기와 인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즉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구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도와 관련해서 끈기와 인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관련해서 이 끈기와 인내가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죠. 9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다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아버지에 비유하죠. 아버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이제 현실에서 그런 약간 그 사이코 같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정서는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빵을 달라고 혹은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빵과 생선은 뭘 상징하냐면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금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들이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빵하고 생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빵하고 생선은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예요. 빵하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배가 고파서 빵과 생선을 달라고 하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녀를 먹이려고 준다는 거죠. 악한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냐?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악한 아버지도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면 넉넉하게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하면 더 좋은 빵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더 좋은 생선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죠.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입고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자, 여기서 설명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자라게 하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새의 아버지, 들꽃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새나 들꽃에. 근데
아버지가 아닌데도 또 새와 들꽃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닌 들의 꽃,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살뜰히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라면은 그 자녀인 우리는 더 보호하지 않겠는가? 더 보호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라는 표현대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할까봐 때를 쓰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찾아주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명확하게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갔어요. 딱 정확하게 시간. 그럼 이제 가면 대문 앞에 여러분이 뭐 하겠어요? 두들기겠죠. 근데 그 두들기는 거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두들기겠죠. 그 계속 두들기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나를 이런 떼쓰이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는 걸 알고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내가 두들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좋은 것을 다 주실 거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본문이 이제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그래요.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간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뭘 구하기 위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가 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문을 두드리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9절 10절에 보면은 아까도 빵과 생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빵과 생선.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빵과 생선과 11절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아서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여기서 빵과 생선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막 형이상학적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봐요. 건축물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쳐봐요. 내가 한옥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한옥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 없이 어떤 집을 지을지에 대한 전혀 계획 없이 무조건 자재를 구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층 양옥집을 짓겠다. 뭐 초가집을 짓겠다. 아니면은 뭐 그런 큰 빌딩을 짓겠다.
이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이 있어야 그거에 짓는 거에 필요한 재료들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물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걸로 보면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우리가 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그게 기본적인 의식주라든가 생존에 필요한 재물이라든가 조건 등 위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고 싶은 게 내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만약에 돈이면은 돈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집이면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건강이면 건강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지식이면 지식을 구할 수 있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도 구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집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해가지고 구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물적 토대는 이미 다 갖추어 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난 돈이 없어, 집이 없어,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납득이 되고 하나님도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납득이 돼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많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사회통합 및 국민인식이라는 보고서를 펴냈어요. 그게 이제 매년 내는 것 같은데 거의 매년 대동소이해요. 그때 이제 이게 19살 이상 한국인 거의 4,000명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전화 설문이 아니라 면접 조사를 했어요. 면접 조사를. 그 조사 결과 이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들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지난 1년간 한 가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중장년층. 이 조사에서 중장년층은 35세에서 64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35세 미만이 있나요? 우리가 다 여기 경훈 형제 빼고 우리는 다 중장년층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중장년층의 비율이 11.5%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한 절대적 박탈은 뭐냐면은 밥을 못 먹는 거. 우리가 지금 요즘도 밥 못 먹는 사람 있나? 11%가 있다는 거예요. 끼니를 거르는 거, 공과금 미납, 전기, 전화,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해서 그게 올해 몇 개월 미납된 단수가 되잖아요. 그런 경험. 그리고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체납. 자녀들 교육비라든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 거.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 난방을 떼지 못하는 거. 집세를, 월세를 계속 못 내가지고 이제 체납에 따라서 이사라든가. 이 7개의 항목을 절대적 박탈,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절대적 박탈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연구에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장년층에서 몇 프로냐? 11.5%예요. 11.5%. 10명 중에서 1명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또한 이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인 4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갈 수 없거나 취미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해외여행커녕 국내 여행조차도 못 가는 게 4분의 1인 거예요. 노년 세대의 경우에는 비율이 더 높고, 그래서 한국의 노인은 1년에 1회 이상 가족여행 못하는 경우가 50%에 이르고, 청년층이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거의 6.4%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 거니까 지금은 더 심화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비교 우위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참 너무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제가 그러면 정말 쓰레기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에 낯선 이유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평균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보다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코 현재 자신의 생활 형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건 생활 수준 등등 비슷한 거. 그러니까 거기서 늘 비교를 하니까 난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더 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생활 형편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죠. 사실 주관적으로 따지면 내 고통이 제일이죠. 우주에서 내가 제일 힘들죠. 그죠? 전 지구상에서 내 아픔이 제일 아픈 거고, 전 인류 역사에서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이해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 고통만 끝난 더한 고통이 뭐가 있겠어. 내가 당하는 고통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세상을 살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자주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 형편과 관련해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조사에 의하면은 한 해 동안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중장년층이 10명 중에 1명이고, 1년 동안 가족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25%, 4분의 1이에요.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저 포함해서 우리는 어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혹시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는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거나 1년 동안 여행이나 여가 생활 전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행이 싫어서 안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살만한 거예요. 우리는. 즉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기 위해 더 이상 물적 토대를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형편이다라는 거죠. 즉 먹을 것, 입을 것, 그 이외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남아도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뭘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신뢰답게 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정말로 그러한가? 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그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이거를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이, 이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됐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즉 마태가 좋은 것을 표현한 것을 누가는 성령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와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즉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주거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든지 우리는 구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진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두들기기 전에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해줄 거고 두들길 때 열어주실 것이고 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살뜰하게 챙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느 자녀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부모가 다 해줄 것인데 그런 것을 걱정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생길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서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오히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